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기쁨과 지혜와 용기가 가득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명예롭게 대우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사망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그때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 세례 요한이 죽을 때 예수님은 오병이의 축복을 내려주고 계셨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사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십니다. 비어있는 들판, 생명력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아직도 죽음과 질병에 눌려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여러 마을에서 소식을 듣고 빛 대신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이죠. 어둠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죄를 피해서 예수께 다가옵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것만 깨닫기만 하면은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했고 아둔했고 고집스러워서 그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왔던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력이 없는 빈들에서 생명력이 없는 이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자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빛을 향해 다가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이 어두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저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빈들이라서 주변에 먹을 것도 없었어요. 날씨가 추워지고 주변을 잘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될 겁니다. 이에 제자들은 이 무리들이 마을로 돌아가 숙식을 해결할 수 있게 하자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반응이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로 마을로 가게 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주라. 이에 제자들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린 자유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근심과 걱정, 염려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때 빈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점에서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본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면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인데 왜 주지 못하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특히나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알려주셨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해보면서 사람들에게 먹여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일 처음 본보기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받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후에 떡을 떼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신비한 과정이 있었는지 중간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 어린이까지 하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고 제자들이 나눠주기 시작했고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또 파도 시험으로 일부러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배고픔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아버지 되신다. 그분은 믿으며 명예롭게 살아라. 굶주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이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명예로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돈으로 형제를 짓밟거나 내 이익을 위해서 이웃과 갈등하거나 땅의 필요에 파묻혀서 살아가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며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천국으로 가는 길을 위한 지혜와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서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삼일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먹고 입고 잘 곳들을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욕심에 파묻혀서 이것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늘을 바라보며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며 내가 이 지역사회에 예수님을 따라 제자된 나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천국에 속한 자로서 그 천국을 상속받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